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요엘서 말씀을 강해합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요엘서는 단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은 분량을 가지고 나눈 기준으로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요엘서가 예언하는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을 슬픈 그날이라고 표현했고,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멸망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벗어나지 못할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 구약의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총 17권 가운데 1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석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책인 요엘서 안에만 무려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의 날, 슬픈 그날은 어떤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를 언제 기록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요엘서를 주전 8세기에서부터 주전 5세기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가장 이른 때로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유다의 요아스 왕 시대인 주전 83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로 이해한다면 이때는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나오고 있는 슬픈 날,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고 전쟁이 없어서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예배와 멀어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중동에서 유명한 재물과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사서 집안에 몰래 숨겨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집의 일꾼들, 직원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우상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고 그들도 스스로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잘못된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끝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종이 되도록 끌려가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뽑아서 던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모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마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흩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사건을 슬픈 그날이다, 멸망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 날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00년 후에 주 70년에 다시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이제 1도만 더 올라간다면 골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를 다시 회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연일 심각하게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이 아예 없는 제로가 된 초등학생들이 있고 폐교되는 학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낳았고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속에 가정이라는 것이 기쁨과 소망의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갖기를 포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가 큰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전조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전 국민의 20%, 그러니까 약 1천만 명이 개신교인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의 인구수는 전 국민의 15%, 77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구는 55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그러한 인구가 줄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맛에 젖어버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가정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픈 그날, 심판의 그날, 여호와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엘서는 재난의 이야기이지만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첫 절 요엘서 1장 13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에 이런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날 때면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할 때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뽑혀 나갔어도,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슬피 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공동체를 끌어안고 그 죄를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 앞에서 날마다 울며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인 남편이 가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해야 하고,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그 가정의 가장인 믿음의 어머니가 울어야 하며, 아버지 어머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맏아들인 내가, 맏딸인 내가, 막내인 내가 영적 가장이 되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예언서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곳에서 7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70년을 머물면서 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향해 매일 70년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68년쯤 기도했을 때 바벨론이 메데팟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은 때입니다. 새벽별이 가장 밝은 이유는 새벽이 가장 어둡기 때문인데, 새벽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기도는 마지막 부분에 가장 큰 고통과 기도를 멈추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기도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기를 마쳤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지 68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 메데팟에 의해서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물음 때문에 가장 깊은 밤을 맞은 사람처럼 괴로웠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는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서를 기록한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그 예레미야서 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마치리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소망을 다시 붙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예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늘 붙잡고 기도하던 내용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다니엘이 많았던 기도를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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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다니엘서 9장 19절인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여를 3번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일제의 탄압도 이겨내고 6.25의 고통도 벗어났던 것입니다. 포로이면서도 총리직을 하고 있던 이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은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메데오 다리오 왕에게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며 아부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발견된다면 사자굴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그 상소에 왕의 도장 어인을 찍고 맙니다. 그 자리에 총리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바쁜 공직생활 가운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던 방향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붙잡혔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다 틀어 막음으로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모함한 정적들이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역을 하면 3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정적들의 처자와 자식들 모조리 사자굴에 던지라 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모두 먹어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라고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에 동참했던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를, 민족이 저지른 죄를 우리라고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닌 아내여도 부모가 아닌 자식이어도 사회에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어도 여러분이 가정을 품고 사회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민족과 이 태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래에 있는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헬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굳은 살이 박힙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릴 때 힘을 줘야 하니까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무척 아픈데 하면 할수록 점점 아프지 않습니다. 아니, 아프기는커녕 감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강도는 똑같지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겨서 아무리 꽉 쥐고 들어올려도 처음 정도의 아픔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영혼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마음과 양심과 성령의 근심하심이 덤벨이나 바벨을 처음 잡았을 때와 같이 선명하게 밀려옵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토해놓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일 때입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하면 영혼에는 점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양심과 성령의 근심하심이 굳은 살이 생긴 손으로 덤벨을 잡았을 때처럼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겠다, 이런 마음도 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날 오랜만에 은혜를 받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도 그 회개란 죄책감을 덜어내는 회개일 뿐, 경건의 언어로 치장한 모호한 회개일 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를 바꾸겠다라는 결단도 하지 않고 경건한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도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굳은 살 같은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잔뜩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답은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 동안 같은 답이었고 세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같은 답이었으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여준 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내 양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 위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심지어 육신의 악함 때문에 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길 위에서 뛰거나 걷거나 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뛰는 것을 자만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걷고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남아있는 기력이 없어서 기고 있는 것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을 내가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고 세상에서 주와 함께 하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또 7일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52주가 되어 1년이 되고 있다면, 그런 우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다시 소망을 주는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구약의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주 앞에 이 태국 땅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굳은 살을 다 벗겨내고 처음에 태워왔던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